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했습니다. 연하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이 거짓된 삶에 대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서로 밟힐 만큼 많아요. 수만 명이 움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 이 12제자를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의 집중은 그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보면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라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 혹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과장된 그런 행동,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말할 때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 곧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누룩을 가루 속에 집어넣으면 그 가루가 부풀듯이 외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위선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가 위선적인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오염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예요. 다 연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인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그냥 치장했을 뿐이에요. 포장했을 뿐이에요. 누룩은 작은 것을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외식하면 그 구성원들이 다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사회가 이런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위선적인 이런 삶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외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본문 1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외식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죠. 겉다르고 속다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종교 이런 것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데 보지 않는 데서는 온갖 악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지도 새도 모르게 해치웠다고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즉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와 행실대로 주님이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치과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1분도 안 돼서 화면에 나와요. 그게 입뿌리에 염증이 있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가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것들이 다 엑스레이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사람들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입뿌리 썩은 것, 그리고 입뿌리 이의 뿌리 속에 염증이 있는 것 다 잡아내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니 MRI나 CT 촬영을 해보면 이 뇌도 단층 촬영해서 신경 같은 거 다 잡아냅니다. 간 뒤에 있는 췌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비장 같은 것 다 찍어내는 거예요. 신경, 세포까지 다 찍어내는 그런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몇 민간업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저 대장동 게이트를 만든 거예요. 수천억을 착복한 것입니다. 거의 1조 단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서로 나누고 또 퇴직금도 뭐 50원씩 주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은밀하게 그 일을 해치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녹음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다 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은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날 거예요. 절대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N번방에 들어가서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명단이 드러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N번방을 만든 사람도 들어가고 그게 협조한 사람들도 다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성착취물 그것을 본 사람들까지도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MBC, KBS, SBS 보내는 영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기 주파수만 맞추고 이게 채널만 맞추면 다 영상 그림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라디오 방송에서 보내는 것도 전파, 초음파, 단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다 흘러가고 있는 거죠.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도, 밀실에서 행하는 것도, 캄캄한 밤중에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하기를 어두운 데서 행하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지만 하나님을 그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런 악한 죄들, 패역한 죄들, 음란한 죄들, 탐욕스럽고 교만한 이런 죄들을 그들은 지으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녹음해 두시고 다 녹화해 두신다는 거예요. 범죄인들이 죄를 범하면은 CC카메라가 그걸 다 잡아내고 결국 잡아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로에서 차를 빨리 다니면 어떻게 달리는 속도까지 다 찍어냅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죠.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용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빵카 안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이승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3,000명 군대가 전투했지만은 패배하고 36명이 전사하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불안과 낙심이 두려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다 모았습니다. 들판에 모아놓고 누가 범죄했는지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딱 걸렸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보니까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빨리 실토하라고 하니까 그가 떨면서 실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쳐가지고 그걸 몰래 자기 집 장막 밑에 감춰두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장막을 뒤져보니까 거기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 외투 한 벌이 나왔어요. 그걸 작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아간을 처치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서 이 아간이 그렇게 뽑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아신다고 하지만은 그 아간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딱 뽑히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타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이르자 뱃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신에게 범죄한 자가 있는가 보다 제비를 뽑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실토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중에 이 풍랑을 만났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즉시 잔잔해진 거예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은밀한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 땅에서 혹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세상 법망은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그분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본문 1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죽여도 몸만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혼, 진짜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영혼, 전인격적인 나 자신, 이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지옥에 넣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나 천만에 두 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 그 불바다 속에 던져진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술객자들과 살인자들과 엄난한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별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지나니까 뭐 슬쩍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신옥년 사모님이 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신옥년 사모님은 이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그런 사모님이에요. 아주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실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천에 도자기 공장에 한 집사님이 거기 근무했습니다. 도자기를 다 만들고, 그리고 도자기 그릇을 만들고 유리 그릇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일본말로 시야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퇴근 시간이 되면은 서로 눈짓 한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가. 오늘 신제품이야. 가지고 가. 그러면 서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도시락 가방 안에 넣고 치마 밑에 숨겨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집에 와서 다락에다가 그 그릇들을 다 채워놓았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 회사 근무하면서 가지고 온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다락에 다 쌓여있어요. 이거는 우리 큰딸 결혼할 때 주고, 이거는 둘째 딸 결혼할 때 줄 것이고, 이거는 우리 아들 결혼하면 줄 것이라고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식탁에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가 도둑질해 온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내 자식들이 잘 되겠느냐? 너무나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해 온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내 자식들이 잘 되겠느냐? 부들부들 떨고 그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가 훔쳐온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용달차를 불러다가 그 그릇들을 전부 용달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에 와서 회사 앞에 세워놓고 사무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 이게 그릇들, 유리그릇, 도자기 그릇 다 훔쳐가지고 우리 집에다 숨겨놓았는데 내 가책을 받고 오늘 그걸 가지고 와서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 아주머니 가지고 가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온 분은 아주머니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아주머니 양심적이네요. 그걸 돌려주고 회사 문을 나서는데 두통 펜두통으로 그동안 너무나 괴로웠는데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짓누르던 그 어둠의 불안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돌려주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윗은 몰래 범죄했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남의 아내를 불러다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각날까 봐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통간하고 그 남편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치웠습니다. 자기 시종밖에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그 앞에 꼬꾸러졌어요. 꼬꾸러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보면 안 보는 겁니까? 은밀하게 행하면 그게 감추어집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에 노회가 있는데 노회는 한 150개 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있고 150개 정도의 노회가 또 총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노회나 총회 장소에 가보면 먼저 성찬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행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 다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 할 때는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룩한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단상에 뛰어오르고, 이건 목사님 장로님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감히 성찬식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단상에 뛰어오르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정을 내가 보면서 음하게 내가 설교합니다. 그래, 목사 장로들이 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지나가면 그만해. 정말 인간은 악합니다, 여러분요. 목사나 장로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악하다고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날마다 눈짓하니까 날마다 윙크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어떻게 괴로워서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는 동침하자고 또 계속 끌어안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셨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한 거예요. 잠깐 눈을 감고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큰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 헌금도 많이 모으고 어마어마한 문우발식으로 그렇게 무슨 믿음 타운을 그렇게 건설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공금횡령죄로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방송 그리고 신문, 언론 막 대서특필하고 그냥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 텔레비전 설교자를 면회 갔습니다. 가서 만나자마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는 데서로 혈기 내기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교만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입으로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홀리 여성 춤찬단이 부른 찬연대로 또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본문 12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 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 단돈 2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를 지닌 로마 동전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5,000원 정도 됩니다. 5,000원. 참새 2마리는 5,000원 정도에 그때 팔렸다는 거예요. 가난한 서민들의 이 영양 공급용 단백질 보충용으로 참새 2마리가 5,000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참새구이용으로. 그런데 이런 작은 참새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참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외로움, 스트레스로 눌리는 것, 우울증, 질병, 사고의 위험, 가족 간의 이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늙어가는 것,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3장 5절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찬식을 곧 거행할 것인데, 성찬 가운데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믿음에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 같은 이런 미미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까 두려워하면 암일까 두려워하면 암이 올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날까 두려워하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대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 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많잖아요. 눈물과 한숨과 비탄과 모든 질병과 고초와 그리고 늙어짐과 죽음이 오잖아요. 이 땅에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늙어지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고 싱그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그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어서 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사망, 죽음의 열쇠, 음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살지 마세요. 위선적인 삶을 버리셔야 돼요. 가면 쓰고 사는 삶을 버리셔야 돼요.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어떤 행편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